레위기 27장 34절 말씀 한 절이니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율법서가 뭐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율법서를 살펴보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창세기가 무엇인지 한번 차근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찾으시는 이야기가 성경이다. 그것을 히스토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성경에 큰 4가지 레파토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레파토리가 무엇입니까? 창조. 더 이상 설명 안 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레파토리가 무엇입니까? 타락. 세 번째는 구속. 네 번째는 완성. 계속 반복하니까 이 4가지는 다 기억이 나시죠? 계속 반복하면 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큰 4가지 레파토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모세에게 어디서 시내산에서 준 3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3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 뭘 주었습니까? 하나님과 모세와 언약을 했죠. 언약. 이것을 무슨 언약이라고 한다고요? 시내산 언약. 두 번째로 무엇을 주었습니까? 율법. 율법을 주었습니다. 대표적인 건 십계명. 세 번째로 뭘 지으라고 얘기했죠? 성막.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는 좀 꼭 기억하시면 좋겠다. 이 4가지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좀 구조적으로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조적으로. 무슨 구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문학적 구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율법서. 다른 말로 모세 오경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역사서. 이걸 하나로 역사서로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서 창세기부터 역사적인 시간적인 흐름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우리 한국교회 지금 구약 성경을 이렇게 나눌 때 이렇게 현재 나누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시가서. 네 번째로는 선지서. 다른 말로 예언서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언서. 율법서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역사서는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 시가서는 욥기부터 아가서까지. 선지서는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그래서 숫자 2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죠? 들리는 것 같긴 한데 들리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뭐예요? 5하고 12만 기억하라고 얘기했죠? 5, 12, 5, 5, 12. 선지서는 17권인데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은 능력 차이가 아니라 성경의 분량의 차이로 이렇게 나누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문학적인 구조도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만 또한 시대적, 다른 말로 시간적 구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첫 번째 시대. 첫 번째 시대가 무엇입니까? 창조 시대.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자, 두 번째로는 무슨 시대입니까? 족장시대. 족장시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기억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출애굽과 광야시대. 여기에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들어가고요. 네 번째로는 정복시대. 정복시대. 여호수아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정복시대입니다. 다섯 번째, 사사시대.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했던 모든 장로들, 리더들이 다 죽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금 사사를 통하여서 통치하시는 그 시대, 12사사와 함께 마지막 사사를 기억하라고 얘기했어요. 마지막 사사는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사무엘. 네,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왕을 세우기 전까지,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기 전까지 사무엘상 1장에서부터 8장까지 사사시대로 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주변에 왕들 있는 걸 동일하게 보면서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왕을 요구하죠. 그러면서 이제 무슨 시대가 되는 거예요? 왕정 시대가 되는 거예요. 왕정 시대. 그래서 이 왕정 시대에 우리가 대표적인 이스라엘 3명의 왕을 기억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 두 번째 왕이 다윗 왕. 세 번째 왕이 솔로몬 왕. 예. 그래서 사무엘상, 그다음에 사무엘하, 열왕기상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솔로몬이 왕을 하고 이제 분열이 되기 전까지 그것을 우리는 왕정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다음에 무슨 시대가 나타납니까? 분열 왕정 시대.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다 끌어들이죠. 그래서 이 아내가 몇 명이에요? 300명에다가 후궁이 700명에가 총 1000명입니다. 1000명. 그때 그 1000명들이 다 올 때 뭘 가지고 와요? 각자의 신들을 가지고 옵니다. 아내가 원하는데 남편이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다 신전을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라가 깨지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이루어지게 되고 남유다에는 2지파만 이루어진 거예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 이렇게 해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으로 이제 왕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으로 이제 왕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분열 왕정이 시작돼요. 근데 하나님의 계보는 북이스라엘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로, 다윗의 계보는 남유다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분열 왕정 시대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대로 제대로 가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네, 선지자를 그때그때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 분열 왕정 시대에 선지서가 총 12권이 기록이 됩니다. 12권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돼요? 나라가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어떻게 됩니까? 멸망합니다. 네, 멸망해요. 그런데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잡아갔는데 포로로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최종적으로 3차 포로 때 남유다가 멸망은 하지만 1차, 2차 포로가 있어요. BC 605년에 그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얘기하냐? 포로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로 잡아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605년도에. 자, 그 다음에 2차 포로 때는 597년도에 에스겔을 대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586년도에 이제 모든 포로를 다 잡아가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다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때 BC 586년도에 남유다도 다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라 선지자에게 70년 뒤에 너희가 다시금 돌아올 것이다라고 예언하셨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그죠? 귀환합니다. 귀환해요. 포로 귀환합니다. 1차 귀환할 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스룹바벨과 예수아.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지도자를 가지고 이제 약 5만 명이 귀환을 하죠. 그 다음에 2차 귀환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에스더 사건. 에스더 사건이 없었으면 2차 귀환, 3차 귀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BC 478년에 어떻게 돼요? 에스더 사건이 있고 458년에 2차 귀환. 2차 귀환의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입니까? 에스라. 그죠? 에스라를 통하여서 귀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귀환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느헤미야.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제 3차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 성벽을 이제 짓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귀환을 하고 나서 마지막 10번째 무슨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암흑 시대라기도 하고 침묵 시대라고 하고 하나님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말씀도 없는 그 시대, 약 40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게 흐르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신구약 중간 시대를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1번째 이제 신약이 시작되죠. 무슨 시대입니까? 복음 시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그 순간부터 복음 시대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무엇합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게 무엇입니까? 교회 시대. 말 그대로 성령 시대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총 12시대를 통하여서 이 통전적으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이제 성경이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메이저리그에서 정말로 인기 있었던 강정호 야구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야구 선수가 음주운전 3번의 사고로 인하여서 야구 인생이 이제 끝났어요. 메이저리그라는 곳은요, 야구 선수로서 꿈의 무대인 거예요. 그리고도 아무나 갈 수 없는 그곳에서 정말로 인기가 많이 있었는데 아내와 결혼하면서 미국 달라스에서 교회를 갔는데 가서 막 속으로 모임하면서 막 자기 얘기하는 것도 막 어색하고 많이 힘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가장 힘들었던 게 무엇이었냐? 목사님 말씀을 하는데 무슨 말씀인지 도저히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도저히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뭐 어떤 어려운 말을 했길래 어려웠을까? 그러니까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 처음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강정호 선수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아, 내가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배워야겠구나라고 깨달았대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성경 공부에도 참여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힘드시죠? 그렇지만 이제 창세기 나아가면 제가 무슨 시대입니까? 계속 반복할 거예요. 이거를 계속해서 머릿속에 익히셔야 통전적으로 성경을 보셔야 어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왕정시대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아, 그 왕정시대였구나. 아, 그럼 어떤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까? 아, 어떤 사건이었을까? 아,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다 그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어야 그 설교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모르면 그냥 힘든 거예요, 말씀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목사님도 쉽게 전한다 하지만 성경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국사도 어렵지만 다른 나라 한 작은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설교를 통하여서 배워나가는 것인데 알아가야 되는 것인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수요 바이블 타임을 통하여서 좀 힘들지만 이 시대적인 눈과 문학적인 눈이 딱 열리셔서 어떤 말씀을 배우든지 간에 그래도 기본 바탕은 배워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응용해 나가실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 이제 율법서가 뭐예요? 라고 얘기했어요. 율법서가 뭐예요? 그죠? 지금 문학적인 구조로 볼 때 지금 첫 번째 이제 율법서. 율법서에 들어가는 성경책이 뭐라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막 연관시키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 율법서가 무엇이냐? 히브리어로 말 그대로 토라예요. 토라. 예, 토라. 토라라는 것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율법이 기록된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율법책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그 대표자에게 무엇입니까? 법을 기록하게 한 것이 바로 율법서인 거예요. 율법서. 그래서 성경에는 다양하게 이것을 명령이라고도 하고 때로는 규례, 율법, 뭐 법도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은 합니다. 구약 성경에 너희가 내 규례를 잘 듣고, 그죠? 내 명령을 잘 지키며 내 법도를 지키며,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해주신 그 법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율법서는 모든 66권, 어찌 보면 구약 39권의 무엇이냐? 근본, 그리고 기초를 가르쳐주는 게 율법서예요. 이 율법서가 기초가 다져지지 않으면 이 구약 성경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이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부터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탐하고 땅이 완성됨으로 인하여서 나라라는 것이 드디어 형성이 되기 시작해요. 왜요? 나라가 형성되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뭐가 필요합니까? 주권이 필요해요. 주권. 주권은 뭐예요? 법이에요. 하나님이 말 그대로 주권이죠. 말씀이.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무엇이 필요해요? 국민이 필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출애굽시켰어요. 그렇지만 나라를 위해서 마지막 하나가 필요합니다. 무엇입니까? 땅이 있어야 돼요. 땅.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은 어디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게 말 그대로 여호수아서부터인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진정에 세워지는 그 모습은 여호수아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부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시작되어지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잘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좋으려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다른 길로 막 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들이 돌아올 수 있고 하나님의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누리려면 다시금 어디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죠? 율법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죄를 알게 하는 게 율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죄를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지금까지는 구별할 수가 없었어요. 분별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정확한 기준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구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어요.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이 기준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기뻐하지 않는 것이구나라고 이것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으면서 강성한 나라가 되며 다른 나라에 침략당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그들에게 명령한 그 법도와 율례와 규례, 즉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율법을 잘 되새겨야 되는 거예요. 잘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서는 모든 성경의 근본이고 기초이지만 가장 중요한 걸 뭘 가르쳐주냐? 하나님의 왕되심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정확하게 율법서에서는 가르쳐줘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1조 1항을 뭐라고 했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민주공화국. 그리고 제2조가 1조 2항은 무엇입니까?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2항이었다고 얘기했어요. 그것을 바꿔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즉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우리가 정한다라고 하면 제1조 1항이 무엇이냐?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는 무슨 국가라고 얘기했습니까? 신정국가라고 말씀드렸어요. 신정국가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신자, 하나님 신자, 정사 정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지만 이 신정국가라는 게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가 통치하여 다스리는 국가가 신정국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누구에게 물려줍니까? 하나님이 택한 그 사람에게 어떻게 물려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나라를 대신하여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일 때는 대리 통치자가 누구였어요? 아담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이 그 에덴 동산을 다 대리 통치는 하지만 그 나라의 진짜 왕은 누구다? 그 아담에게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뭘로 기억하게 만들었느냐? 다시금 창세기 할 때 우리가 보겠지만 선악과라는 거예요. 동산 중앙의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누구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수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정해줄 수 있는 그 권한과 특권을 가지는 대리 통치자이지만 내가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라고요?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이 있구나. 그거를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잊는 순간 뭐 하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어디서든지 볼 수 있도록 선악과를 세워두신 이유가 어디 상황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누가 왕이다? 하나님이 왕 되셨다. 그러니까 지금 율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주인은 너를 돌보고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 단 한 분이다.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제사장 나라에서 살아가는 너의 삶이 너의 능력대로 너의 힘이 있어서 너의 나라가 온전해지고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대신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만이 너희 나라가 온전히 유지되고 다스려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뭐예요? 이 율법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깨지는 순간 모든 삶의 틀은 다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내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다라는 이 고백이 틀어지는 순간 다 틀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 이제 사사시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신정국가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통하여 세워가시는데 하나님은 많게 해서 사용하시기보다도 오히려 성경은 무엇이냐? 많을 때 오히려 사용하지 않고 적을 때 더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많으면 그 많은 숫자 때문에 그들이 잘한 것처럼 여길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지는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점점 막 다 줄여가셔요. 오늘 대한민국에서도요. 하나님의 나라는 수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왕되심을 믿으며
그 한 말씀 하나하나에 내가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유지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작은 한 사람이 내가 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정국가는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고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서의 가장 기본,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지켜라 뭐 하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의 왕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율법서를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율법서를 기억할 때 기억해야 될 단어 한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뭐였죠? O, P, M. OPM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율법서 하면 뭐가 생각나셔야 돼요? OPM. 예, OPM. 자, 5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P, M. 자, 율법서가 뭘까? 우리가 뭐 다양하게 많은 분들이 말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성경이 무엇이냐? 성경의 종류가. 성경, 율법서 성경 무엇이 있습니까? 그죠? 창세기. 그 다음에요? 출애굽기. 그 다음에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그래서 숫자 5인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주제. 각 성경에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이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창세기는 B4, F4를 기억하세요. 자, 뭘 기억하라고요? B4, F4. 예. B4, F4가 무엇인지는 이제 창세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볼 때 이제 계속 살펴볼 거예요. 예. 영어 그냥 B하고 F밖에 안 나왔습니다. 어려워하면 안 돼요. 예. 알파벳밖에 안 나왔어요. 예. 자, 출애굽기는 10. 10만 기억하면 돼요. 아시겠죠? 예. 레위기는 예배 and 3. 자, 민수기는 훈련. 신명기는 설교. 자, 성경이 뭐가 있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뭐라고요? 율법서. 자, 창세기 주제는 뭘 기억하라고요? B4, F4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출애굽기는 10. 레위기는 예배와 3. 민수기는 훈련. 신명기는 설교. 설교라는 거예요. 자, 인물을 한번 살펴볼게요. 인물. 3번째. 핵심적인 인물. 창세기는 창조시대하고 족장시대로 이렇게 나눠지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셔가지고 이제 세워 가시려고 작정하셨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 그래서 창세기 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아브라함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 인물을. 자, 출애굽기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 그죠? 모세. 자, 레위기는
누구를 기억해야 되냐면요. 출애굽 세대. 출애굽 세대라는 건 무엇이냐면 애굽에서 갇혀있는 그 노예들을 구원해 내셨죠. 예. 구원해 내신 다음에 시내산에다가 다 이제 데리고 와서 시내산에서 레위기를 하나님께 받습니다. 율법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그 레위기를 누구에게 전달해 주냐면 이 출애굽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준 것이 바로 레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세대라고요? 출애굽 세대. 자, 민수기에서 기억해야 될 인물은 누구냐? 갈렙이에요. 누구라고요? 갈렙. 민수기 광야 생활 38년을 합니다. 통틀어서 출애굽 순간부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총 40년이지만 광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38년이에요. 그 38년을 하는 왜 고생을 했느냐?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근데 10명은 우린 못 가겠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자 누구와 누구는 다른 말을 얘기하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죠? 그런데 갈렙이 주장을 해요. 여호수아가 주장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의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자라고 외쳤던 사람이 누구냐? 갈렙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민수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던 이 갈렙을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신명기에서는 자, 어떤 세대냐면 광야 세대예요. 잘 보세요. 여기는 레위기는 출애굽 세대죠. 신명기는 광야 세대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러느냐? 광야 생활 38년 동안 만 20세 이상 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다 죽죠. 그러면 레위기를 제대로 교육받지 아니한 20세 이하의 어린 사람들에게는 이제 광야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레위기는 대상이 1차적인 대상이 출애굽 세대인 거고 이제 신명기는 레위기 어찌 보면 개정 보증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레위기를 좀 더 실생활적으로 보증해가지고 개정해가지고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를 받는 그 인물이 누구냐? 광야 세대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가르친 게 신명기다. 자, 그 다음에 뭘 기억해야 되냐? 장소를 기억하셔야 돼요. 장소. 뭘 기억하시라고요? 장소. 자, 창세기는 어디를 기억해야 되느냐? 가나안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디를 기억하시라고요? 가나안.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 지역에서 어디로 오세요?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죠. 가나안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말 그대로 출애굽기는 애굽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죠?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레위기는 어디서 받았습니까? 시내산. 그죠? 시내산에서 받으셨어요. 받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민수기는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광야. 그 다음에 신명기는 어디에서 설교를 했느냐? 모압 평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요단강 건너기 전 마지막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 땅 그 평지에서 모세가 3편의 설교를 해요. 과거, 현재, 미래적인 것을 담아서 마지막 3편의 설교를 한 게 신명기인 거예요. 누구에게? 광야 세대에게. 그러니까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억하려면 대표적인 인물들과 그 핵심적인 주제와 그 장소와 상황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것만 모르고 그냥 성경만 읽으면 잘 이해가 안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경 주제, 핵심 구절, 약속이라고 보겠습니다. 약속.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약속의 말씀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여 내가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이 이 창세기의 핵심 구절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왜 구원시켰다고요? 내 거 만들라고. 그래서 율법서의 핵심적인 가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왕되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허투루 간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본질로 돌아와야 돼요. 율법서로 돌아와야 돼요. 즉 오늘날로 보면 복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왕이심을 보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수많은 선지자가 외치고 있잖아요. 그럼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누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께 돌아와라.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기라. 너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할지니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레위기는 19장 2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의 핵심 키워드는 홀리, 거룩이에요. 거룩한 삶의 예배,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레위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 나눠 가시잖아요. 네? 내가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구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민수기는 21장 8절.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어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놋뱀을 바라보라. 그 바라보면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아주 귀한 구절인 것이죠.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신명기에서 핵심 구절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 5절 말씀인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이게 신명기의 핵심 구절인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 행하심을 알지 못하고 그냥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살았던 그 인생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한마디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거인 거예요. 너희들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해라. 그거밖에 없다. 자, P는 무엇이냐? God's plan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죠? 창조, 타락한 인생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죄로 인하여서 심판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제사와 이런 레위기 율법 제사를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계획이 담겨 있는 구원 계획이 담겨 있는 것이 무슨 성경이라고요? 율법서라는 거예요. 율법서.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킹덤 오브. 프리스트. 킹덤 오브 프리스트라는 건 무엇이냐? 말 그대로 제사장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세상 나라와 같은 나라가 아니에요. 어떤 나라라고요?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무슨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나라. 그래서 그 나라에 사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거룩한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서 땅의 소산을 풍성하게 허락하심으로 그 소산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도록 하는 그 나라가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OP, P는 얘기했습니다. 가스플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예? 그 다음에 킹덤, 제사장 나라를 꿈꾸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서를 통하여서 가르치셨구나. 그리고 M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모세예요. 모세. 그죠? 율법서의 주인공은 어찌 보면 모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모세 오경이라고도 얘기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냐? 말 그대로 M은 메시지인 거예요. 메시지. 모세의 메시지가 율법서다. 그 율법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제사장 나라를 꿈꾸셨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5권의 책을 통하여서 아브라함, 모세, 출애굽 세대, 갈렙, 광야 세대 이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통치해 가시는지, 신정 국가로 세워 가시는지를 이 율법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걸 뭐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한 권 한 권씩 우리가 볼 때마다 배워갈 때마다 살펴볼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 수요 바이블 타임에 빠짐없이 나오시면 빈의 지혜가 열리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통찰적으로 이게 통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 눈. 그리고 이해가 쉽게 탁탁탁탁 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하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함께 저도 힘들지만 제가 힘들다라는 게 무엇이냐? 이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도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저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같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성경을 정직하게 진실하게 우리가 올바르게 배워나가고 알아가는 데 있어서 저도 잘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함께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